좋은 안식일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또 현장에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아서 아하. 죽음이 뭔지,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또 영혼이라고 하는 건 또 뭔지 하는 아주 중요한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는 사망을 가져왔다. 그래서 죄 이코르는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는 죄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 역사를 약 6,000년 정도 생각합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가 아담입니다. 또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그를 돕는 배우자를 만들었는데 그가 바로 하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구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원어는 흙의 원소 그런 뜻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말보다는 흙의 원소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뭐까지 다 만들었을까요? 혈관과 신경까지 다 만든 겁니다. 완벽하게. 자,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박근재 교수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흙으로 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 산 존재 그런 뜻입니다. 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재료는 뭐였다고요? 흙으로. 근데 이 흙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이 필요했어요.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겁니다. 불어넣으니까 이 흙덩이가 생명체가 된 거예요.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사람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개미 한 마리도 못 만듭니다. 아멘. 생명체를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요즘 뭐 인공위성도 띄우고 뭐도 하고 다 한다 그러지만 개미 한 마리도 절대로 못 만듭니다.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은
삼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 우주 가운데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란 말을 다시 모세에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니라 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명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면 나도 내 이름에 뭘 붙인다고요? 여호와를 붙일 수 있는데 그런 여호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우주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지 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자존한 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성이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던 신성의 2위를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내가 생명이라고요. 내가 부활이라고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자꾸 약속하셨어요. 아멘. 유대인들이 그 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자, 안 믿어서 죽였지. 그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선언할 때 박금자 집사님 거기서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때 당시는 안 믿었을 것 같아. 나도 안 믿었을 것 같아. 그런다 그러면 에이 나하고 똑같은 뭔데? 사람인데.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아니 내가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얘기했어요. 계속 그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는 믿었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니까. 살리셨네. 진짜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아니 예수님도 죽으시네. 우리하고 똑같네.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가서 외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다시 모여서 믿은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뭐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믿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안 오셨으면 아무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 말 잘하던 누구도 베드로도 주는 하나님이시 하고 그냥 소리 지르던 그 베드로도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요한일서 몇 장?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5장 15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일방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우주의 다른 은하계 거민들도 일방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아담도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전생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생명줄에 다 연결시켜놨어요. 연결된 생명이 우리는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너는 본래 없었는데 내가 사랑으로 너를 일방적으로 만들었으니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공급해 줄 테니까 나하고 행복하게 살자. 싫다고 하면은 너가 본래 창조되기 전에 없던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은 뭐라고요? 자유라.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곧 자유의 형상을 다 공급했어요. 우리 속담에 보세요. 2% 부족하면 그런 말이 있죠. 2% 아니고 0.1%만 부족해도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죽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0.1%도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든지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그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세계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유와 사랑과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오래도록 살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거의 99.9%까지 같아지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와,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럼 나중에 오랜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른 게 거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 분이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 차이밖에는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이나 우주의 천사나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형제라, 예수님이 자꾸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나 형제라고,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단이 반역하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공급하는 생명의 줄을 사단이 스스로 끊고 그 3분의 1의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그 반역에 가담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마귀, 사단과 그 부하들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반역에 아담과 하와도 가담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날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죽었죠.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그 법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뭐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스스로 뭐 했다고요? 단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언제 죽었느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 죽은 거죠.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근데 생명에서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래?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분해돼서 소멸돼서 없어지고 만다고 말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런데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사실은 창조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니까 얼마나 말똥말똥하고 예뻤겠어요. 그 죽는다고 속아서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하늘 회의를 소집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의 죄값을 갚아주겠다. 아멘. 근데 회의를 연애신은 3번 했대. 3번 했대. 첫 번째 회의에서 밤에 하나님이 회의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러 이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제안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NO!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회의를 또 했답니다. 두 번째 회의도 아버지 하나님이 NO! 허락 안 했습니다. 세 번째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사람이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담이 지은 인류가 지은 모든 사망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겠다. 갚아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사망이 된 사람이 즉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인류의 죄값으로 자기 몸을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담보로 제공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지금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행유예를 시켜놓은 거예요. 사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뭘 했다고요? 사망으로 돼서 흙이 되는 그 기간을 뭐하라고요? 연장시켜 준 거예요. 바로 죽지 않도록. 왜 그랬을까요? 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회개하고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주기 위한 기회예요. 무슨 돈 벌어가지고 귀하집 사라고 준 기회가 아니고 뭐하는 기회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 속에 영생을 주기 위한 기회. 얼마나 귀중한 기회인지 몰라요. 그것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원인으로 법으로 말하는 담보 제공을 원인으로 해서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였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죽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형제도 죽고 친구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다 죽잖아요. 우리는 그냥 늘상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만큼 슬픈 일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이 죽음에 대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죽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변신하는 것이다. 다른 모양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불멸. 네, 그래서 그게 뭐냐? 사람의 몸속에 죽지 않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몸만 죽고 영혼은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 영혼이 산다.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쳤어요. 이 논리를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하와에게 그랬죠. 내가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지. 먹는 날에 죽지 않아. 그 말부터 했어요. 죽지 않아. 하나님 같이 돼.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말 속에 뭐예요? 죽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는 암시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의 몸을 떠나서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좋은 데 가서 살아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상가집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어떤 부모가 죽었어. 목사님 와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인의 영혼이 지금 천국 갔습니다. 극락에 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입성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을 정도가 아니겠죠. 아, 그렇구나. 반대로 고인이 너무 악하게 살아서 오늘 돌아가신데 영혼이 지옥 같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참 그래. 성경에는 영혼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성경 원어대로 읽으면 문제가 없어요. 원어대로. 이 영혼이란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몸속에 마음과 생명을 주장하는 어떤 실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죽더라도 이 영혼은 살아서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은 둘이다. 하나가 아니고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혼 불멸설이라고도 하고 영혼 분리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와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망은 상이 아니고 벌입니다. 사망은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였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벌이에요. 죽었더니 상 받아서 천국 갔다. 죽었더니 상 못 받아서 지옥 갔다. 벌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과 죄와 사망은 원래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이 죽었더니 혼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사상이라고요? 사단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영혼이란 말은 뭘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말을 루아,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시, 이 두 가지 말밖에 없어요. 크게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영혼이야. 영과 혼이 합쳐지면 영혼이에요. 루악이라고 하는 말은 숨, 호흡, 그 다음에 네핏이라고 하는 말도 호흡,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결합하면은 숨 쉬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숨 쉬는 존재. 그러니까 숨 안 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죠. 호흡이 끊어진즉 호흡을 취하신즉 흙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9절로 20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요 말이 참 이상하죠. 인생의 혼은, 여기 혼은 루악인데 다른 성경에는 번역할 인생의 영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렇다는 말인가요? 아니란 말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반어법으로 썼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영이나 짐승의 영이나 호흡이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죽으면 다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천국 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게 말이나 되느냐? 같은 루악이에요. 루악이라고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생기는 생명체를 이루는 한 요소로서 생명 자체는 아니며 생명체의 호흡일 뿐이다. 생명체는 흙으로 된 몸과 생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 인간의 생명체는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흙과 생기가 뭐 해야 된다고요? 결합해야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정서가 생기고 사상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생기가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흙으로 돼서 우리 몸에 일어났던 이 모든 기능들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뭘까? 그냥 생기는 바람이 바람. 호흡이 호흡.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의 몸과 결합시키는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는 죽은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네. 거기에다 컴프레셔로 공기를 불어넣는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야 하잖아요. 예? 죽은 사람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컴프레셔로 바람을 코에다 대고 불어넣는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살아나지 않아요. 같은 호흡일지라도 누구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이 역사에서 우리 몸과 결합할 때만이 뭐 한다고요?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아쉽죠? 뭐 좀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람이 죽으면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그 제사를 왜 지내는가? 죽은 혼백이, 한국말로 혼백이 돌아오도록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와서 그 혼백에게 뭘 하는가요? 신적인, 신격에 가까운 대우를 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 신위, 그게 지방에다 뭐를 썼다고요? 신위라고 썼죠. 이 신위라고 하는 말은 신의 위치에 계신다. 삼위일체할 때 그 위자예요. 죽어서 뭐가 됐다고요? 신의 위치, 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죽어서 신이 됐으니까 제삿날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시고, 네? 복을 주시고, 복을 내리라.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몇 절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전도서 9장 5절 6절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6절.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뭐도 못 받는다고요? 상 받는 일이 없다고요. 아이고, 그 집사님이 예수 잘 믿더니 오늘 죽어서 상 받아서 천국 갔네. 이 성경절에 비추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이름까지 잊어버렸다고. 고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시나요? 이장로님 몰라요. 그냥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냥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왜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이름이 잊어버렸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그랬죠. 이거 뭐예요? 사람의 감정, 이성, 정서, 괴, 인성 자체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밤에 잘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가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그것은 사단이 하는 강신술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기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 받는 일이 없다고요. 아니 죽어서 지옥 갔다더니 죽어서 천국 갔다더니 죽어서 극락에 갔다더니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편 146편 4절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 도모란 말을 개정계에게는 생각이, 표준 세번역에는 계획이, 공동 번역도 계획이 그랬죠. 생각과 계획이 당일에 다 소멸한다. 아무것도 없어져.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자꾸 붙이려 그래가지고 문제를 만들.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욥기 1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